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달에도 아버지 토요일 주일 아버지여 이렇게 전도 간증 부흥의 집회가 있습니다. 성도분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정말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말씀 들을 때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예배가 저희들의 정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마이크 저기 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디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그 앞부분만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어요. 제가 먼저 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우리 조금 기도한 시간을 갖고 이어서 오늘 일하는 중에 못 올 줄 알았는데 강영영 원사님, 강대순 원사님 오셨는데 이제 기도 준비하고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수요일 밤 예배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하고 오라 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먼저 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김정선 우리 집사님, 또 박혜영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목 이렇게 결절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고, 우리 유형미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윤혜숙 권사님들도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윤효순 권사님의 손주 성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고, 또 김영미 집사님 한나라 가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절차를 잘 마쳤어요. 그래 이번 주에 여러분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마 도연군과 이미연 자매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들을 갖습니다. 박도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우 중요한 이번 주입니다. 7월 달이 다 지나고 이제 8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토요일 7시 반까지 다 이렇게 오셔서 로이 워십이라고 이 팀들이 오신대요. 5시에 와서 준비도 하고 식사도 간단히 하고, 그래서 7시 반부터 찬양이 이어지면은 시간 구애받지 말고 아마 8시 전으로 은혜 받을 때 찬양하고, 우리 김수빈 우리 전도자께서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오셨는데 처음에 내 입력을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 했는데 김수빈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대전에 지금 빛가운 교회하고 청소년 수련 1차, 2차 하거든요. 거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자기 차가 없어요. 전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용산에서 4시 반에 도착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저는 전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알아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 부탁하기를, 숙소인데 저는 가까운데 그냥 깨끗한 데 구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교회에 이렇게 잠옷이나 교회 어디 한 공간이 있으면 너무 편하겠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본인의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4층 잠옷을 우리 선교하고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교회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8월 첫날부터 주일까지 한번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비상기도 해주고 준비기도 해주고, 주변에 이런 성도들이 이번에 은혜 받으면 좋겠다, 특별히 전도에 대한 간증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이 기도가 끝나면서 중보기도 우리 권사님 가정 해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7월달 29일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면서 벌써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7월달 여름이 시작됐는데 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력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데요. 특별히 김정선 집사님, 박혜영 집사님, 우리 또 유영미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윤혜숙 권사님들 다 이렇게 회복 중에 있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모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다 치료받고 고침받도록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일해줄 걸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김영미 집사님, 우리가 많이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르시게 함을 감사하고요. 슬픔으로 가득 차야 될 장례식이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절차가 되어서 교들도 은혜 받고 유가족 많이 위로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박도윤 군과 우리 하나님 귀한 남편들 안수 집사님과 앞으로 계획할 모든 일까지 우리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우위로 받는 우리 박도윤 군과 우리 아빠 그리고 가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김수빈 전도자 하나님 포항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동대에 24년도에 입학해서 3학년입니다. 25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방곡곡 교회마다 세우는 것을 뜻을 믿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3, 4일 동안 준비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노예 오십 찬양팀들도 진정한 찬양의 제사를 올리고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여해서 토요일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개인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사정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대언하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진단해주고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을 보인다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의 주의 영이 함께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영용 우리 권사님 또 강대순 권사님 강진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맡긴 사명 충성되이 감당케 하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또 우리 사업장 되기를 위해서 우리 두 분이 아침에 일찍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때는 인천이지만은 대전, 어떤 때는 부산, 그러면서 주일을 중심으로 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안전운행과 항상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며 이제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들 진호가 믿음의 가정을 잘 앞으로 이룰 수 있도록 예배하고 믿음의 가정 이루고 진호도 또 아버지 엄마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게요. 영육 간의 건강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서는 교회 재무부장 또 교회 감사, 교회 충성팀에서 우리는 침묵하면서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교회 부흥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가정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7월 29일 수요일 밤의 중보적 기도 대상은 강영용 권사님과 우리 강대순 권사님입니다. 미리 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권사님 특별히 두 분 하나님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올린 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항상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정에서도 자동차 안에 일 중에도 예배하고 본교회 예배하고 예배 모든 자유의 얼굴을 보이면서 예배하는 우리 두 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탤런트 특별히 교회 재정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분을 불렀다면은 우리가 배나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귀한 부분을 감당하고 그래 물질 계통의 재정 계통에 큰 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재무장님 또 귀한 재무부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6개월 7개월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 또 홍장로님 많은 분들이 또 뜻이 계시니까 큰 헌금을 해주셔서 재정이 또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재무부장님 모두가 기도하고 하는 사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교회 재정이 또 가정의 재정이 사업장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에 귀한 분을 감당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고 선교하고 목사님의 빚을 헌신해 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더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항상 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이나 우리 두 분이나
우리 진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최고의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일터에서 자동차 안에서 가정에서 항상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강 권사님과 강대순 권사님 되도록 아버지 인도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기도하오니 우리 강영용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예배, 기도, 찬양의 이런 기쁨을 주셔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느끼는 그 은혜, 평강,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사업장에 더 번창하고 여기서 이 정도가 아니고 갑절 이상도 부흥되어서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권사님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 또 하나님 우리 장모님, 장인 모든 가정가에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가정에 우리 권사님이 오니 우리 부부가 더 사랑하고 신뢰해주고 존경해주고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맺으면서 주의 큰 뜻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에 주옵소서. 우리 강대순 권사님도 교회 재무부장으로서 또한 장례는 예배부장, 교회 재무부장, 교회 찬양 많은 사역의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귀한 삶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재무부가 갑절로 부흥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정신은 재무부 우리 교우들의 정성껏 드린 11조나 감사를 맡는 우리 재무부장님, 우리 재무위원들이 11조하고 예배하고 주일 성소하고 눈물로 재무부를 감당할 때 질서적으로 재무부가 부흥되고 가정들이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아들을 잘 믿음으로 키우고 사업장 직장에서 안전한 가운데 재정적인 복도 크게 주셔서 지금보다 갑절 세 갑절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선한 대로 흘러보내는 귀한 믿음의 권사님 우리 네 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진호 아들 아버지라는 큰 믿음의 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훌륭한 믿음의 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반주 없이 이렇게 어떻게 하기로 했어? 1절 2절? 수화로 하네 그냥.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같이 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할렐루야. 박수합니다. 앵콜에 익었네, 앵콜. 잘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네. 네. 아이고, 이거 박수가 이렇게 많아, 오늘.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20장, 사도행전 20장을 가지고도 한 3주째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정리하면은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만나는 장면은 사도행전 9장이야. 9장.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핍박으로 갔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까지 그렇게 사울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짠 하고 등장시켜야 되는데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이나. 그때 은혜 받고 쫙 그냥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 10년 동안 사울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13장에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과 사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뭐 작은 자, 큰 자의 의미가 있어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적은 자인데 이건 뭐 라틴어, 헬라어 어느 쪽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바울, 사울이지 이게 큰 자, 적은 자라고 한 사울은 나쁘고 바울은 좋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울, 바울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부를 때는 바울이라면은 저 히브리 쪽을 부를 때는 뭐 사울이랄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사도행 13장에 등장하면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 수리아 안독을 중심으로 파송을, 전도자 파송을 받으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인데 그게 전체 사도행전이 20 몇 장까지 있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 거야. 28장까지 있는데 크게 둘로 나오면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으로. 근데 그 중에 13장부터 21장 한 27절인가요? 18절인가? 거기까지가 3차 전도여행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세분하면은 13장부터 15장 35절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인데 약 한 2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 46년에서 한 48년,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 15장 36절부터 바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해서 약 한 3년 정도. 이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또 합류하죠. 실라와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수리 안대국을 출발해서 쭉 돌아가지고 다시 와서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심었던 복음이 잘 자라고 있나 한번 돌아보자 하다가 꼭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이 그래 이거 장소가 바뀌었네 할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원래 갔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소아시아가 아니고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성경을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그건가 저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그 애굽이란 나라 있고 페르시아 파사란 나라가 있고 바벨론 나라가 있잖아요. 그들이 분명히 에스더 시대는 파사란 말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왕이 등장하다가 어떤 경우는 바사 왕이 등장하는 거야. 이게 뭔 일이지? 성경을 보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이런 느부갓네살 영향을 받고 막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 보니까 페르시아 파사가 나와. 파사는 혹은 바사, 페르시아라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 쟀는데 에스더 시대는 이 바사 시대가 돼요. 파사 나라의 유대인들이 점령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 그건 이거와 똑같은 거죠. 바벨론이 유대를 지배할 때 바벨론이 잡힌 거야. 이게 포로가 넘어간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 아니 분명히 안디옥 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다시 구브로 쪽으로 가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막 빌립보가 나오고 막 그 나와 16장에서 환상을 보고 자기의 소아시아 전도 계획을 스톱시키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해요. 거기가 그게 그거지. 그래서 다 맞추고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우리가 계속 에베소 교회에 오기 직전까지 18장 23절부터 한 24절부터 21장 한 26절까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거기 중심은 거의 에베소고 약 한 5년 정도. 1차 전도 여행이 한 2년이라면은 2차 전도 여행은 3년 정도. 3차 전도 여행 약 5년 정도인데 약 한 2년에서 3년을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단독 목회가 아닌 순임 목회하는 사울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죠. 다시 이제 본론 들어오면은 첫 번째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니까 에베소 밀레도 항구의 만남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누구하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순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를 거의 이제 뭐 3년 정도 한 3년 정도 목회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주춤하고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안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뭔가 배려한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연락했나 모르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정말 충실한 장로님들이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밀레도 항구에서 우리 만나자. 이게 바로 17절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야 뭐 스마트폰 뭐 전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응?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 옛날 우리 초기 때는 연락하기 위해서 비둘기 편지를 써서 막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얘기가 되잖아요. 어떻게 어쨌든 간에 빌레도 항구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했다. 사람을 보내어. 여기 사람이 나왔네. 자, 그러면은 18절에서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자 이제 만났습니다. 빌레도 항구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걸 통해서 우리 어느 날인가 쭉 부부 생활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 부부 대화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다음에 내가 당신 앞에 어떻게 행한 걸 알지? 이 정도를 우리가 사실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해놓고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게 알지? 할 때 한 게 뭐가 있는데 이 얘기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온 지 1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제가 다 얘기 안 해도 목사님 아시죠? 그러면 장로님 알죠. 제가 다 알죠. 이래 되는데 뭐 하셨는데? 말썽이나 부렸죠 그냥. 제가 볼 때 누구누구요 교회가 50번 필요로 할 때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거기 없었다. 그러면 창피하잖아.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묻지 않고 평신도한테 물으면 더 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점수 많이 안 주거든요. 교회 리더들 안 주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왜냐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요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식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대할 때는 인간적으로 이게 대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걸 이걸 통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나는 다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너를 위해서 했지 뭘, 너 자신을 했지 뭘,
열심히 하다가도 네 마음에 뭔가 딱 걸리면은 화내고 그랬지 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줬고 하나님이 보낸 이곳이다 했을 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보내신 분이 보낸 장소다 했을 때 거기서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느껴도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 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9절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간계를 당하게 됐어요.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막 합잡해서 다윗을 만약에 바울을 막 죄를 뒤집어 써서 죄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간계 그런 걸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내가 참았다. 그리고도 주를 섬긴 것과 20절에서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상황을 보고 복음을 빼고 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또 21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촉구했다.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 회개합시다 할 때 뭘 또 회개야 하지 말고 와 기회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이렇게 앙금으로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입으로 이실직고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불편한 마음들 혹은 여러분 속에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뭐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자녀나 뭐 성도나 누구에 대해 그러고도 한번 끄집어낼 때 아이고 진작에 그럴 걸. 없어도 살지만 있으면 더 좋은 걸 그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청언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밀레드 항구 만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자기 사역과 자기 사역의 비전과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치 물어보는 걸로 해가지고 그럼 장로들이 맞습니다. 목사님이라 맞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들을 때는 불편했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회개했습니다. 에?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이제 크게 보면은 바울이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제 장로님들 성령이 내게 지시한 게 있어요. 성령이 내게 지시한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3년 정도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장로님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할 때 목회자나 리더자들로 여러분 앞에는 복음을 가지고 강하게 하면서 무슨 핍박이 오든지 무슨 어려움이 오든지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를 때는 다 심장이 녹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경목 목사님들 몇 분이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교인들 속속인 교인들도 없어. 이제 다 교회가 훈련되니까 한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전통이 참 좋은 전통이라고 목사님에 대한 게 어떻게 훈련되어 있는지 기본이 된 교회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교회는 기본이 안 된 교회들은 거기서부터 엮이는 거예요. 무슨 일 하다가도 목회자에 대한 얘기 나오면 그냥 깎아버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가난해야 돼. 아이 목사님은 돈 없이 살아. 그것부터 출발한다. 이게. 그럼 그게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그 흐름이 바뀌어서 재무부가 바뀌고 기후가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이게.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전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임부터 전임 장로도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는 그런 가운데는 장로님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도 인간이니까 어떤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나도 믿음 잃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때 자녀들이
이러잖아요. 이번에 자녀들이 아버님 생신을 맞이하고 명절을 맞이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한 몇백만 원을 모아서 우리 부모님 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그때 며느리가 여보 그거 아버지 귀에 차겠어? 우리 아버지가 미덕이 돈 있는데 안 해도 돼 하고 그냥 간 거야. 그냥 아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해야 되는데 그 며느리는 아버지는 수억 있고 현금 있는데 근데 부모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잖아. 5만 원, 10만 원일지라도 아버님 이번에 명절과 설을 맞이해서 이럽니다 할 때 거기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돈이 있으니까. 바울은 능력이 있고 바울 능력을 많이 받잖아요. 바울이 핍박을 받든 어려움을 당하든 위협을 당하고 목졸림을 당하고 뭐 그냥 내가에다 버림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게 아니고 장로님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증언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성령의 증언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을 믿고 또 에베소 장로들이 나를 신뢰해주고 기도해주고 믿고 2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이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이건 저는 저대로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위협이 와. 야 이거 11조 이거 감사 예배 지금 이거 조금 뒤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걸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걸로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빼고 마이너스하고 성령이 주신 감동을 유산시키고 그런 일을 바울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복음을 증거하면 당신 감옥 가지만 복음 증거하는 걸 안 하겠다면 살려주겠다.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언제 이런 위협을 당할 거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온전 나가야 되는데 형편이 아니야. 그때 우리가 무너뜨린 그런 일이 와도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 이렇게 성도님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목사님들이 바울이 아니야. 내게 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가다가 조그만 일 앞에 하나님이 준 걸 그냥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 신앙도요. 꾸준히 기다리는 거야. 될 때까지.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정해놓고 안 돼서 한 번, 두 번을 기다렸다가 기도해도 안 되네. 조금만 단계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25절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장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나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한마디 고백한다면은 목회자가 또 한마디 고백한다면 성도님들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비전은 내가 다 했어. 하나님 내게 준 말씀을 나 다 전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전하려고 하다가 내가 빼는 게 많습니다. 왜? 여러분의 사정이 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다 맞아. 여보 내가 당신을 20년 만났어. 3년 만났어. 내가 우리 교회를 20년 만났어. 마지막 우리 그 김영미 집사님 어머님이 사모님이 나한테 그래요. 마지막 이 과정을 할 때 호스피스 병동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갖고 있지만 결국은 또 들어가려고 마음을 다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처치실에 있는데 김영미 집사님이 간호사님이 막 바쁘게 그러니까 간호사님이 부르면서
나 오늘 죽는 거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오늘 진실을 얘기해달라, 죽는 거냐. 이분은 준비를 한 거야 다. 그러니까 하면서 아유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날이 이제 갈로소의 마지막.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마지막에 혹시 억울한 게 없을까? 막 난 아내에 대해서 이럴 수 있냐? 내 곁에 아무도 없네. 결국은 다 떠났네. 그런 내가 아닐까 할 때 김영휘 지사님을 2박 3일 동안 우리가 장례하면서 많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얘기 안 했지만은 그 과정들을 쭉 보고 막 축복기도 막 교우들이 할 때 그 사모하는 거라든가, 이게 평신도로서 야 이런 어떠한 안 나올 거 나중에 목사님의 딸이었더라 거야. 아하, 그랬었구나. 그런 얘기를 조금만 일찍 해줬더라면은 참 내가 더 좀 그랬을 건데, 아 마지막까지 목사님의 딸인 걸 얘기 안 했구나. 그래서 사모님이 나를 아니까 내가 오 목사님 몇 번 가야 돼 엄마. 조금이라도 내가 목사님의 딸이라고 했을 때 누가 되면 아버지 엄마도 가리니까 그냥 평신도로서 내가 봉사하겠다고 끝까지 그랬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더 좀 짠한 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 오늘 죽는 겁니까 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진짜 우리가 한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마운 분들, 내가 짧은 삶 최선을 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막 억울하고, 진짜 어떤 분은 막 거기서요 막 침대를 막 찢으면서 막 비통한 거야. 막 남편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막. 난 바울의 이 모습을 볼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 장로님들 내 얼굴 다시 못 볼 거예요. 그날 깨끗하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여러분의 피에 내가 이렇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준 말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28절에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건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떠나지만은 장로님들 교회 사랑하고 평신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니까 조심 좀 해줘야 됩니다. 삼가라, 삼가라. 그러면서 29절에서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29절 30절이 비단 교회만 아니고 이런 관계 속에 항상 끼어드는 게 있어요. 아니 저분이 저런 말에 나를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신비합니다. 마귀들의 가스라이팅이나 사람들의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아니 저분이 그럴 수가 있어. 다른 분은 몰라도 저분만큼은, 근데 그분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훈련되고 좋은 장로님과 좋은 말씀 훈련받는 여기도 누구 하나가 들어와서 이단이나 잘못된 걸 가지고 이간질해. 뭐 바울이 이랬어, 그랬어, 그 몰랐는데 바울이 나쁜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수요일 밤에 난 우리들은 속회란 공동체, 교회란 공동체, 어느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셋이 있다가 내가 떠났을 때 두 분이 무슨 얘기할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난하지 않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말을 딱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가정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나마 형제를 모이다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형제를 모이는 게 절반 떨어집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이건. 그러다가 장남이나 누가 구심점이 되어주는 거야. 구심점. 그러면 그나마 80% 90%가 되는 거야. 아버지 역할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자꾸 자리 인계를 해주면서 가정의 리더를 세워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흩어집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또 그들에게 이렇게 기억 좀 해주십시오 하면 31절에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걸 장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망각합니다. 바울 떠나면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 가운데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오늘도 한 분이 그래요. 한 분이 딱 본인이 13년 전에 교회를 부임해 와서 그 원로 목사님과 3년 동안 동사 목회를 했대. 처음에는 그래 되겠냐 했는데 3년 동안 나름대로 목사님은 이 목사님을 부목 정도로 두면서 여러모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인수인계 해주고 부인 떠났어. 부인 떠나니까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 목사가 훌륭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는 목사님을 한 달에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드리기로 했대. 뭐 관리비고 다 드리기로 했대. 그때 그렇게 충성했던 분들이 100만 원을 줄입시다.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때 목사님이 그건 건드지 맙시다. 교회 기본 전기세나 목사님을 절대 건드지 맙시다. 지금까지 13년 버텨온 거예요. 그게 버텨온 거예요. 토양이 좋은 교회인데도 그런 거예요. 이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떠난 순간에 이게 걱정된다. 떠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장로님들 기억해야 돼요. 내가 3년 반 동안 3년이나 쉬지 않고 밤낮 눈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심 좀 해주시고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게 맞잖아요. 장로님들 내가 교회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또 여러분이 맡깁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울의 신앙을 보는 거야. 우리가 본받을 줄 해요. 바울은 장로님들 누구한테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였고 복음에 매인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장로님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 좀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붙잡아 줘야 됩니다. 장로님들조차가 흔들리면 교회는 끝납니다. 평신도가 흔들려도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자녀가 흔들려도 교통정리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인데 부모들이 흔들려서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고 한다면 다 흔들리잖아. 그걸 아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다 맡길게요. 교회 맡길게요. 이리이리 하여. 그런 훈계가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 그리고 말씀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말씀에. 바울은 그걸 알았어.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막 중상모략하고 막 아닌 말을 막 유연비어를 막 퍼뜨리고 그래도 걱정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하나님 떼어놓고 인본주의로 그냥 내 사람 심고 내 사람 만들고 그래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지금 내가 30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저분 우리 기둥이야. 저분 있으면 안 돼. 저분이 우리 교회 하는 영향이 좋지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말씀께 부탁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누가? 주권자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 누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를 좀 존중해줘, 나를 좀 앞장 세워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부탁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오목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붙어. 나도 아무나 붙기를 원하지 않아요. 신앙은 자유로지만은 교회 중직과 이런 면에는 정말 내가 쉽게 말하면 우리 재무부장 다 있지만은 1대1로 30분 10분 얘기를 안 해. 나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기교회는 들어가서 그냥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어느 분들은 목사님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해. 그것도 난 싫다 이거예요. 그럼 그분이 막 회의 때 도와준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공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를 딱 기의견이 하면 그분 10가지를 해내버리고 10가지를 목사님께 조목조목 마치 받은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들어도 모르겠네. 그러면 어떤 분은 하나 들으면은 이게 교회 비전이고 이게 교회 유익하구나. 그냥 딱 10가지 설명을 해주면은요 듣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울이 장로님들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 인본주의에 빠질까 봐서 하나님께 부탁하면은 하나님의 장로님들을 든든히 세우는 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업이 되게 할 거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저도 40년 목회하는 가운데 특별히 인천 20년 목회 수많은 건축하고 많이 하는 그런 가운데 쏟아 부었지. 이 정도 되면은 장군들 계시지만은 아파트 하나 해놓았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많이 할 때는 또 없는 대로 딴 거 막 줄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누구도 욕심이 없었어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완전치는 않지만은 나도 우리 어머님 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기본에 훈련됐기 때문에 정직하고 욕심내지 말고 교회 거 치팅하지 말고 공금 함부로 만지지 말고 제가 총무로 맡고 있는 공금만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큰 건 아니지만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들이게요. 그대로 통장 카페에서 보여줍니다. 큰 건 아니지만 통장 빼고 넣고 할 게 아니라 그대로 수입 지출 튄대로 그냥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뺐다가 융통에 썼다가 그 뒤에 날짜가 안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유지재단에 통과가 되고 문화체육부에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건축하는 과정에 8천만 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교회 빌려줬어요. 무이자로 빌려준 거야. 그들은 못 받으면 안 주면 못 받지 이런 사세가 많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다 갚아줘야 되는데 유지재단에서 문책 조건이 그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한테 2천만 원 꿔주고 사용증서 받은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건 인정을 안 해줘요. 다만 오늘 이자가 나가야 건축비가 나가야 되는데 어제 우리 강대순 권사님으로 5천이 들어왔어. 입력이 됐어. 그게 그 다음날 글리 빠져나간 것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 안 했지만은 이겸희 원사님 다 우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통장에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목사가 뭐 1,000만 원 뭐 빌렸는데 차용증서하고 대들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가 부딪히는 게 아니고 양심에 갇히게 아니고 참 감사하다. 그때 만약에 1,000만 원 있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없어 살았다. 아이고야 참 좋다. 교회가 계속 많이 나치다 보니까 참 나는 그게 은혜였다고 생각해. 막 1억씩 5억씩 막 넘쳤다면 내가 유용은 안 하지만 그냥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그것도 은혜다. 그것도 은혜다. 마지막 여러분 한번 35절이요 참 엑기스 같은 말을 여기 전했어요. 이제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참고 참다가 워밍을 한다면 요거를 딱 집어주려 했던 것 같아요. 수고와 땀을 흘리며 정직하게 목회하며 바울이 이제 내가 마지막 부탁하는데 아마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 같아요. 내가 받는 것보다도 나는 주는 걸 나는 배웠다 하나님께. 이 장로들 이제부터 자꾸 받으려고 하는 쪽에 하지 말고 주려고 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는 바울이.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다 회색 뺏기는 거야. 오늘도 수고했잖아요. 우리 없이 더운데 막 그냥 다 그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번 웃는 거야. 와, 내 마음 같아서는 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6층을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원래 김양기 목사 만났지만은 6층에 김양기 목사님 쓴 의자가 다 터졌어. 그거 안 바꿨어. 그리고 그분이 그때 했던 소파가 이제 오래되면 소파는 다 그래요. 맨 밑에서 숯동이가 나와요. 숯동이가 헝겊 같은 건데 이게 오래되면 숯이 되는 거야. 막 새콤해. 그게 폐에 들어가면 무지 안 좋을 것 같아. 의자 밑에 막 쑥 하니까 막 새콤하게 묻어. 그러니까 오래 쓰는 게 좋은 건 아니라 이거예요. 뭐든지. 어떤 분이 극장에 갔어. 흰 옷을 입었어. 극장 갔다 나오니까 누가 그래, 당신 옷이 염색했네? 그러니까 붉은 게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서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극장도 어지간하면 의자 바꿔야 되지. 그리고 뭘 세우든지 다 오래되면 그거 공장 욕할 거 없어. 오래 쓰면 그런 거예요. 오래 쓰면 그런 거예요.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수업되면 6층 공간 하나 손은 안 됐어. 우리 사택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12평 줄여서 갔지만은, 이야, 사택 가서 있을 시간도 많이 없었지만은 에어컨이 되는 거야. 에어컨이 되는 거야. 우와, 우리 아내가 막 입이 막 귀에 걸려버리는 거야. 그냥. 하루에 샤워를 2번, 3번 그냥 선풍기 5대 돌려놓고. 우리 아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선풍기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선풍기를 동시에, 선풍기 바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이 바람이 얼마나. 여기는 에어컨이 되는 가운데 시원한 바람이지, 본 사람들 옛날 다 살았잖아. 더울 때 그 선풍기 바람은 완전히 환풍기가 아니고 열풍기. 그래도 그 바람이 사람을 시원케 하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과정을 했다가 보면, 와, 우리 이제 밖에 있다가 교회 들어오면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한참 있으면 더워요. 나가면 무지 더워. 이야, 그래도 교회 안에 더 사람이 익숙해지면 그런 거예요. 익숙해져. 오늘 마지막, 오늘 메시지 좋은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 바울과 교회 대표들과의 마지막 모습을 봅시다. 한번 36절, 이 말을 36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누구와? 장로들과. 얼마나 관계가 좋아요. 37절, 이제 이거 큰일 났네. 다 크게,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배기 싫으면 이거 안 해. 나 원로자를 위나 나나 우리 모든 관계가 그리 사랑으로 엮여지잖아요. 고마운 분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또 당신 때문에 목사는 또 살고. 마지막 38절 다시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부부관계나 목회나 성도 이래야 되지. 아우 시원하다. 빨리 가요. 빨리 가. 아우 지금 그런 관계하면 안 돼. 교인들 관계도 우리끼리 죽고 못 사는 관계 아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될 때, 아우 수요일 날 이렇게 만나고 언제 또 새벽에 언제만 그래야 되지. 아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주 동안만. 이제 에베소 교회 오늘 단위 맞춰졌거든요. 지금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붙잡고 30초 짧은 시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밤 오늘 에베소 교회 3주째 우리가 메시지, 오늘도 성경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좋은 점, 에베소 교인들은 마지막의 과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아마 장로님들이 바울과 마지막 부분을 다 얘기할 것이고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교회들을 잘 관리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에베소 교회 이름을 쓰고 에베소 교회를 본받자 하는 걸 보면은 에베소 마지막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회종과 성도 관계도 해당되지만은 일단 부부 관계, 이런 교우들 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속회 분위기가, 가정 분위기가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강영용 권사님, 강재순 권사님의 수요 중보 예물, 유영미 집사님 감사 예물, 유선희 권사님, 이종현 우리 아들 이름으로 1,000번째, 양종모 성도님, 김목순 권사님의 1,000번째, 김승모 권사님의 1,000번째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갈 발걸음 무덥지만은 오히려 상쾌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삶을 살게 도와주고, 특별히 토요일날, 이번 토요일입니다, 준비기도 많이 해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